여호수아 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깊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11장 말씀 가나안 북부 성읍 정복을 완수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후에 파죽지세로 진격하여서 가나안의 중부 지역과 가나안의 남부 지역까지를 모든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곳은 가나안 북부만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가나안 땅의 중부와 남부 모두를 차지하게 됐고 이제 북부로 들어올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북부 사람들에게 들리자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도
이 전쟁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이야기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본문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또 이 왕은 누구인지 먼저 한번 알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요 중요한 두 개의 도로가 지나갑니다. 하나는 왕의 도로라고 하고 하나는 해변길이라기도 하고 국제해안도로라고도 부르는 그런 도로 두 개가 지나갑니다. 물론 지금 현대의 도로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도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왕의 대로는 어떤 도로냐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오는데 요단강을 끼고는 요단강의 동편으로 지나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요르단을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관통하면서 지나가는 도로, 바로 그것이 왕의 대로입니다. 반면에 해변길이라고 하는데 이걸 과거에는 또 국제해안도로 그렇게 불렀던 그런 도로인데요. 이 해변길은 다메섹에서부터 동시에 시작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요단강에서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의 서편으로 지나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 서편으로 빠져나와서 애굽으로까지 관통해서 내려가는 그런 도로가 바로 이 해변 도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 해변 도로로 빠져나가는 다메섹에서 시작한 그 도로가 요단강의 서편으로 빠져나와서 만나게 되는 그 첫 번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바로 그 도시가 여기 지금 나오는 하솔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적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하솔이라는데 성터가 남아있고 중요한 유적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쪽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요.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하솔 왕이 지금 보니까 하솔 왕 야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빈이 누군가? 야빈이 왕의 이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왕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함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러시아에서는 왕을 뭐라고 부르죠? 러시아에서는 왕을 짜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따로 있지만 직함, 왕은 짜르라고 부릅니다. 터키에서도 왕을 술탄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애굽에서는요, 바로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 안에서도 왕을 부를 때 야빈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야빈은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직함이었다라는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만큼 이 도시가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왕의 직함이 별도로 붙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방금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어떤 소식일까요? 남부와 또 중부 모든 가나안 땅의 남부 모든 지역들이 지금 다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곧 북쪽을 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긴장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뭐 이러면서 여러 그런 국가들과 부족들을 총동원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았냐라고 하니까 4절 말씀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군사들의 수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지금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거예요.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영적 분위기가 북부 지역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은 지금 최대의 위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몇 번의 전쟁 경험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대규모로 싸우는 전쟁은 지금 처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대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보니까 상대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대에게 말도 또 병거도 힘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그런 군대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더 강해진 측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보병 위주의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에게 뭐가 있다고요? 말과 이 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도 있고 장갑차도 있고 뭐 이런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있는 그런 군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부도 엄청 긴장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엄청난 그런 압박감이 느껴지는 두렵고 떨리는 압도적 상대를 만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전의 전투 몇 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그랬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랬고 또 남쪽 연합군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뭔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아주 도장을 찍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게 더 큰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큰 승리를 보장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불태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라도 하나 붙잡을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병거 하나, 말 한 마리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쟁 물자입니다. 근데 이걸 다 불태우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너의 전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병력이 크고 작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싸움이고 이거는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잘 쓰는 전법인 기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가만 보니까 상대방은 여러 연합군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왔고 여러 민족과 종족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통제가 잘 되었을까요? 모이기는 많이 모였는데 통제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다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셨을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기습해라. 습격해라. 그렇다면 저들의 지휘 통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에게 승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습격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장군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지상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전쟁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에서 동역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의 북부 성읍들을 정복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합군을 전멸시킨 여호수아는 하솔을 시작해서 성읍들 하나하나 북부 성읍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은 하솔만을 불살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솔 성은 완전히 점령을 하고 거기 성은 완전히 불살랐고 또 야빈과 그곳의 거민들은 완전히 다 진멸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나머지 성들은 왕과 주민들은 죽이지만 그런데 그 성들은 불사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솔은 주동자입니다. 하솔과 하솔 왕 야빈은 주동자로서 연합군에 참여한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까지의 전쟁 가운데에서 성을 완전히 불살랐던 것은 몇 개의 경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을 불살랐고요. 아이 성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하솔 성을 불살랐습니다. 그럼 왜 나머지 성은 불사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가는 곳마다 불들을 다 질러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곳이 없습니다. 그들도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성들을 전부 다 불사르고 전부 무너뜨려 버리면 이걸 다시 재건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들이 걸리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마치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되는 다른 그런 민족들에게 경고를 삼아야 되는 그런 때에만 불을 지르게 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비단 군사의 전쟁을 잘 치르는 군대를 잘 통솔하는 그런 군인으로서 또 왕으로서의 의미만 가지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냥 군사적 용기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지도자는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지도자는 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그 지도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착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죠. 짐이 곧 법이다. 내가 말하는 게 곧 법이다.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법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법이다. 이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수하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오르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북부만이 아니라 남부 지역까지를 통틀어서 정복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기를 여호수아가 북쪽만이 아니라 가나안 온 땅을 다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징적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을 굉장히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온 땅을 차지했다. 17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왕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 18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 21절에는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을 전멸시켰다. 23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온 땅을 취하여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분배했고 그제서야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1장만 하더라도 여호수아서가 지금 가장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봤을 때 여호수아는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모세에 이어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중요한 이 막중한 사명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용기와 또한 격려를 주시지 않으면 잘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모든 전쟁을 완수하고 난 후에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 이것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수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앞날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큰 전쟁이 있고 큰 일을 치르고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실패하지 않을까?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작 염려해야 될 것은 미래의 일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정작 염려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에 나는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그것이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가 앞으로 나의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까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여호수아처럼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